오늘은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2차 대전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때 어떤 포로 수용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수용소의 기본적인 방침은 포로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꺾는 것이 포로 수용소 입장에서의 미션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순간에 탈출하려고 하는 욕구가 분출하기 때문에 절망적으로 빠뜨리는 것이 포로 수용소의 방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서로 대화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수용소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그날도 이 독일인 장교로부터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독일이 전 세계를 지배할 시간이 다가왔다. 너희들이 어떠한 소망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장장 수시간씩 듣고 난 뒤에 지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특히나 오늘 밤에 이름하여 조그만 소리가 나더라도 혼날 것이다 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난 뒤에 잠자리에 다 누웠습니다. 소위 쥐 죽은 듯이 고요한 적막감이 포로 수용소를 뒤덮고 있을 때 어느 방의 조그마한 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방에 있던 또 다른 한 사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도가 이 방 저 방으로 번져나가면서 그 포롱수요소 전체가 주 기도문으로 암송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소리도 나지 않는데 처음에 조그마한 한 병사가 시작했던 기도가 포롱수용소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고 암송한 다음에 주기도는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아멘이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아멘이라고 선포할 때 그 포로 수용소는 물론이고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 맞습니다 라고 외치는 소리가 이 땅과 저 천상으로 울려 퍼졌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얼마 있지 않아서 연합군이 대승리를 함으로써 그 모든 포로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있던 사람이 언제 해방이 되었느냐 그러면 바로 그날 밤 어떠한 희망도 없는 상태 속에서 너무나 지쳐서 피곤해 있는 그때 한 병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암송했던 그것이 바로 전체의 암송이 되었고 그것은 암송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선포였는데 그 순간에 듣지 못하던 자에게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고 보지 못했던 자들에게 바로 영적인 눈이 쪄져서 아버지가 꼭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고 걷지 못하는 자들에게 걷게 했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한 위대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암송하는 이 주 기도문은 그저 시시한 액세서리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최고의 선물을 하나를 골라보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에게 주 기도문을 함께 혼자가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가 함께 암송할 때 이 주기도는 바로 이 세상을 향해서, 저 천상을 향해서 울려 퍼지는 위대한 복음의 선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의 말씀은 너무나 단순한 단어들로 나열되어 있는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단순한 단어 속에 얼마나 깊고 복잡한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 대표적인 단어가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그물을 깁고 있던 시몬과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자 시몬과 안드레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얼마 안 있다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니까 그들 또한 부모들을 버려두고 떠나갔다.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니까 그 좋은 자리를 다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아무리 주석서를 보아도 내 마음속에 흡족하게 그 의미가 다가오지 않았는데 금주에 한 책을 읽다가 내 마음속에 따라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징집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징집이 무엇입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징병 통지서를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모든 남성들은 전투에 참여하라는 그 통지서, 그것이 징집 통지서죠. 시몬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씀은 바로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마태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천국 백성으로 징집되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한 문장이 무슨 내용인지 확 뚫리는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자는 누군가? 주 기도문을 암송하는 자인데, 주 기도문을 암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저 천국의 시민, 천국의 백성으로 징집되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주 기도문으로 암송한다는 것은 바로 어떤 선포를 하냐 그러면 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 저는 더 이상 미국의 국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징발되었다, 징집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세상에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반성하게 된 것은 목사인 제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선포인지를 제 스스로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그저 암송했다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 주기도만의 내용일까요? 제가 교회 개척을 만 4년을 끝내고 5년 차에 접어들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좋은 목회자와 훌륭한 설교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참된 신자가 되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이 주기도와 같은 이 기도문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를 잘 알지 못하기에 그런 상태에서 제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성도들에게 선포를 한다 하더라도 천국의 참된 비밀이 열려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될수록 나는 의도치 않게 훌륭한 설교와 목회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 교회 부흥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내가 참되게 변화되어가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부흥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숫자가 늘어나는 교회가 된 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10대 교회 가운데 5개, 6개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회가 과연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교회가 되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를 3가지 관점에서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기도는 공동체적인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공동체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하고 있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계시하고 있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하고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우리가 간단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구약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계시와 신약 성경의 하나님의 계시가 달리 표현되어 있다라고 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 에베소서 1장 3절로 가보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가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라고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 하나님이 왜 우리의 아버지가 될까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우리 자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께 그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아니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그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마치 우리 각자가 성전이기에 하나님은 이 좁디좁은 이 마음속에 계시지만 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구약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속에 내가 임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인들 그 하나님을 가두어 놓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신자의 마음속에 계시지만 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제가 또 반성하게 된 것은 구원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생산되는 것이다 라고 너무 강조했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 구원이지만 교회 공동체를 떠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 혼자 예수 믿고 난 뒤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는 교회 공동체 속에 한 지체가 되게 하셨기에 교회를 떠나고서는 구원도 신앙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한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가면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가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암송할 때 우리는 어떤 공동체에 편입되고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이 덕성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원주의 수많은 기독교 공동체에 편입된 것이고 강원도를 뛰어넘어서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 공동체에 편입되는 것이고 저 북한을 뛰어넘어서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 공동체 속으로 뛰어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던 그 수많은 영혼들이 바로 기독교 공동체에 편입되어 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사도 바울도 시몬 베드로도 여러분들이 혹시 믿음의 모델이라고 삼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허다한 증인들로서 지금도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내 혼자 예수 믿고 제 삶과 영생을 누렸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징집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지금까지 예수 믿었던 수많은 그 영혼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 공동체 속으로 내가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것을 묵상하는 순간에 우리들은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기독교인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순간에 수많은 이름도 모르는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그 신자들 이름도 알지 못하는 세계 도처에 있는 그 기독교 신자들이 함께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이 기도문은 너무나 위대한 공동체적인 선포다라고 하는 거죠. 주기도가 공동체적인 기도가 첫 번째 메시지라면 두 번째는 주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 어린아이 신앙이었다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점차 청년의 신앙이 되고 그 다음에 장년의 신앙이 된다라고 성경이 계시하고 있죠. 그것을 성장 성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도에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초창기에는 내 중심적인 우리 가족 중심적인 그와 같은 기도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시작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지만 주기도는 처음부터 세 가지의 그 기도의 내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기도는 바로 내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또한 우리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물론 이것은 자기에게 필요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 기도보다도 앞선 것이 바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천국 시민으로 징집되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충분히 우리 아버지께서도 다 아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는 거죠. 하지만 이 주기도문에 따라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수님처럼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우리의 뜻을 구하기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becoming 되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감동받았던 그 신학자는 타임지가 선정한 미국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스탠리 하워스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이분이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책을 국내에 번역 출간되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난 뒤에 제가 신앙과 목회 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하게 된 계기가 된 책입니다. 주보 뒤쪽에도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이 신학자가 연로하신 어머니가 계시는 요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요양원에는 치매 환자도 포함되어 있는 그야말로 연약한 인간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미션스쿨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이기 때문에 주일이 되면 예배의 시간이 있기에 목사님께서 힘차게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그 속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너무나 많이 들었어. 그날 하루 견디기도 힘든 이 노인네들에게 아멘이라고 하는 소리가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죠. 이 목사님이 우리 담대하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한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렇게도 연약하게 보였던 그 노인네들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따라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노인네들 속에 바로 주 기도문이 체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 전인격 속에 이 주 기도문을 꽉꽉 채우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든 나쁘든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날마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이 위대한 주 기도문을 암송하고 암송하고 암송하면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우리의 정신이 혼미하고 우리가 그저 입이 떼기도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는 순간에 그 입술이 열리기 시작한다 라고 한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주기도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갈로의 정답은 용기입니다. 주기도는 그 구조를 살펴보면 343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중심 기도를 세 가지 한 다음에 인간적인 강구를 네 가지 하고 마지막으로 세 가지의 강구를 하는데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하게 된다. 세 가지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고 네 가지가 인간에게 필요한 기도고 마지막 세 가지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되어 있는 것이 주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기도를 살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주옵소서, 용서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라고 철저하게 연약한 무능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적, 영적,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고 난 뒤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주기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납니다 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언제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악한 세력으로부터 건진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예수 믿는 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담대한 용기가 필요하듯이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아버지가 아니면 절대로 나는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 고백하는 것이 쉽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개신교의 한 교파에서는 축도가 있기 전에 했고 공동체 전체가 이 주기도로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의 멘트가 지금부터 담대하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주기도를 한 다음에 축도로 예배가 끝난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저 악세차리처럼 그냥 이렇게 끼워 넣는 그와 같은 기도였다는 것은 제가 반성합니다. 주기도는 위대한 담대한 선포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로 기도할 때 이 위대하고 수많은 기독교 공동체 속으로 우리가 편입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누군가 우리들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저 천국에서 그 성도들과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대하면서도 습관적이면서도 용기를 가지고 우리 날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